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본문에 보면 새 계명, 옛 계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옛 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새 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말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막 반복이 되는 듯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마 이 말씀은 옛 계명이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라면 누구든지 다 해야 될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째서 이것을 옛 계명, 새 계명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옛 계명이라는 말은 아마 그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옛 그 계명에다 율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워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 사랑하는 자들, 이 성도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옛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새 계명이란 그럼 뭐냐? 자, 9절 10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이 내용을 보십시오. 옛 계명은 사랑하라, 그리고 새 계명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옛 계명은 사랑하라, 새 계명은 미워하지 말아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 요한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새 계명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받은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던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마태라는 제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보십시오.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차이가 있나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나 여러 제자들이 말씀한 내용들이 새 계명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요한은 이 계명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이 계명을 레위기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그는 뭐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옛 계명이고 새로 나왔기 때문에 새 계명이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옛 계명을 가졌을 때 똑같은 사랑인데 옛 계명을 가졌을 때 사랑의 대상, 사랑의 방법, 새 계명을 지금 말할 때의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사랑의 대상이 형제 사랑에서부터 지금은 어디까지 범위가 넓혀졌냐?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범위가 넓혀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방법은
전에는 원망하는 것, 또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의 수준에서 끝쳤다면 사랑을, 원수 사랑을, 이웃 사랑을, 지금은 그것을 나아가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범위가, 방법이나 대상이 넓어져 버려서, 그래서 협소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말했던 옛 계명을 벗어서 바로 이런 광범위한 이런 큰 사랑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새 계명을, 우리는 새 계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결국 새 계명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까지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새 계명을 가진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고, 새 계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 그 사람의 신앙과 신앙의 그 위치와 그리고 신앙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 새 계명을 가진 자는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저함이나 거리끼는 것이 없이 자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 계명.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새 계명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누구든지,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계명을 가진 사람이 새 계명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새 계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 새 계명을 행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은 본능적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진짜 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사랑이 많이 변질됐어요. 사랑이 좀 너무 과잉 포장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령 어떤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반대를 해요. 어째도 나는 사랑하고 싶고 우리는 결혼해야 되겠는데 부모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들고 목에 갖다 칼을 갖다 대는 거예요. 결혼 안 해주면 나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잉되게 잘못된 사랑이 되어져서 그것이 잘못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사랑이라는 게 다 아름답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그런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하나, 이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야, 참 저 아가씨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대시를 해보는데 이 아가씨는 나를 볼 때마다 아주 막 찬바람 불게 나를 대하는 거예요. 너무 막 화도 나고 너무 또 사랑하고, 그래 그 아가씨를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뒷조사를 하고 스토커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들어주니까 나 안 받아주면 나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랑일까요? 이게 다 굴절된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열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다 들어서 아는 바입니다. 나는 굶어도,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아들 공부 잘 시켜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죠. 옛날 시골에 누가 대학을 보내주겠습니까? 막 소위 한 마리 있는 거 닭까지 마저 팔아버리고 남의 집 머슴살 해더라도 우리 자식 공부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열정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열정이요,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은 폭력 그리고 학대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뭘 원하는지는 아무 상관없고 내가 내 방식대로 이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로 하여금 어린 시절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은 부모는 뭐라 그러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부모는 사랑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자식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부작용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요즘에 뭐 살인사건 일어나는 내용들을 다 보잖아요. 다 그게 뭐냐? 다 그런 과잉된 사랑, 이런 굴절된 사랑, 이 사랑에 대한 부작용, 자기중심적 사랑, 이것이 결국 이런 불상사를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거나 우리의 이웃 가운데 혹은 교회에서 일어나면 이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의 몸살을 앓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답을 말씀드리면 행복한 사랑을 해야 돼요. 행복한 사랑. 아니, 사랑이 행복한 사랑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자,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자, 지금 여기서 10절에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나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가 빛 가운데 있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주는 나도 행복하고 내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이런 사랑을 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이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면 자신도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사랑을 하되 행복한 사랑을 해야 되죠. 행복한 사랑을. 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어둠은 형벌입니다. 어둠은 지옥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에서 삶으로, 이 세상의 한정적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복의 존재로 바꿔준 거예요. 행복의 존재로. 부모가, 자식이 가장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효자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게 동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불효자는 부모가 나를 위해 뭘 해줬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뭘 해줬는가? 나가 지금 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불효자입니다. 결국 부모가 고생을 하고 아픔을 가지고 나를 키워줬던 그 고생을 인정할 때 부모에 대한 효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아기를 갖고 몇 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내고, 그리고 키우는 애들을 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넣으시고 또 이렇게 성장하도록, 지금까지 내가 성장하는 동안 도대체 부모가 내게 한 역할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처럼 불효막심한 자식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와 아픔을 다 견뎌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랑을 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 그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을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아픔을 다 담아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예수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들랭귀지라고 해요. 몸으로 표현해 드린 것입니다.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느낀다는 것, 나 하나님 사랑 알아.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강도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 말을 세상의 미사여구를 다운화를 다 동원해서 얘기를 다 해도 내 마음에 있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17%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일생을 살아서 여보 당신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가진 뜨거운 가슴의 마음을 당신에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그 용도는 17%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못 알아주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막 가슴을 뜯잖아요. 내 가슴 열어줘? 내 마음이 상대에게 전달 안 되는 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지만 우리가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인도하시다 이제는 친히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만져지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하셨는데 택해서 사랑했는데 먼저 사랑했는데 사랑의 그 대가가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막혀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4절에 보니까 오늘 540장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또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고 담아낼 수가 없어.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쓰더라도 지면이 부족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17%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의 죽게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셨다 그랬어요. 즐거워요. 사랑의 수고는 즐겁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즐겁습니다. 저 길을 걸어가거나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부부인지 아니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다른 사람인지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죠? 그거는. 예. 아내가 뭐라 그러면 뭐 그렇게 시키냐고 그러고 뭐 비싸다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정한 사람들끼리 다니면요 한 말도 안 해. 이제 돈 막 쓰고 막 이런 사람 보면요 절대 내 아내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진짜 그렇게 다닌 사람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죠. 네.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평생 살아줬으니. 그죠? 저도 제 아내가 뭐 돈 좀 쓰려고 하면 쓰지 마라 그래요. 왜 돈을 그렇게 쓰냐고. 제 아내도 굉장히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더 깍쟁이가 돼가지고 그래요. 뭐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는 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그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 이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왜 쓸데없이 집에 있는 아내와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도 있더라니까요. 그거는 사랑을 위한 수고가 아닙니다. 사랑을 위한 수고는 그 수고 자체가 즐거워요.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 어려운 고생을 당하면서 돈을 벌고 애를 쓰고 살잖아요. 그 감격이 있는 남자는 가정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감격이 없이 막 힘들다고 막 그러면 그런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걸 즐거움으로 받아내셨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쁨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연상을 그리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드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행복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을 그림을 그리며 주님은 십자가를 달게 지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우리 아내나 우리 가족 식구들이나 우리 누구나 다 사랑하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다. 행복한 사랑. 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윤리를, 그리고 기독교 정의를 외친다고 이 혼란한 시대가 바로 잡힙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다.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만 한다면 가슴 뛰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 눈이 짓무를 거예요. 남극 지방에 가면, 뭐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없습니다. 호주 같은 그 남극지대 같은 데 가면 펭귄이 많습니다. 이 펭귄은 이 독특한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펭귄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되는 과정은 누가 하느냐? 암 수컷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 어머니 노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시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뭐 그렇게 얘기되잖아요. 근데 펭귄은 진짜 그런데요. 알을 딱 낳잖아요. 어미가 딱 낳잖아요. 남은 출산해버리고 지 멋들어져 가서 놀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수컷이 와가지고 알을 자기 발 밑에다 딱 둔대요. 그리고 날개를 펴서 딱 덮어요. 그리고 있기를 얼마나 있느냐? 2달 동안 꼼짝도 않고 부화할 때까지 꼼짝도 않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안 먹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2달 동안요 기온이 영하 40대로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바람 부는 냉기의 바람이요 세게 불 때는 시속 40km의 찬바람이 분답니다. 근데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알이 낳을 때까지 끝까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게 수컷이요. 여러분, 펭귄들의 이 종족 보존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어요. 어떤 모습을 품었습니까? 우리 죄인된 모습 그대로 품었어요. 욕심 많고, 시기 질투 많고,
나쁜 생각 많이 갖고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다 품었어요. 그것을 품은 채 어디 가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진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고 매일매일 이 사실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지, 저 십자가의 고통이 있게 오늘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묵상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 내 속에 울컥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진다고요.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짤막하게 살다 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후회할 일이 너무 많아요.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에겐 고민이 많죠. 한 얘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의 한 그냥 평범한 여성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 5가지 책을 써서 히트가 돼서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아가씨가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매일 돈 받고 세주고 이게 너무 따분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날 건가 해서 내가 좀 꿈을 좀 펼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가서 워킹 홀리데이처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생활비를 좀 벌려고 돈을 좀 이렇게 많이 준비하려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노인들을 병간호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에 와가지고 작곡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이제 노인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너무 그 부침성이 많아요. 좀 그런 아가씨가 있잖아요. 그냥 할머니들하고 그냥 뭐 이렇게 더럽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너무 가까이 하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마음을 다 내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그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그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하는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 공통점 5가지를 딱 뽑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5가지가 딱 공통점으로 나왔대요. 그걸 제가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제가 뭐 다른 마지막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너무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정작 내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앞에 둔 분들의 가장 후회되는 일이랍니다. 우리 엄마들이, 뭐 아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또 집안 식구들 이렇게 다루다가 어느 순간에 좀 시간 좀 여유가 있어서 거울 앞에 딱 앉아서 쳐다보는 순간 눈 옆에 주름이 자글자글자글하게, 요 밑에 요것만 딱 펴면 좀 젊을 것 같은데 그 눈 밑에 이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머리를 싹 뒤져보니까 속에도 흰머리가 새끗새끗 보이고 갑자기 생각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하다가 이렇게 늙었나? 젊었을 때 예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도대체 내가 뭐 하다가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 그것 못 뚫고 나가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태까지 우리 자녀를 위해 키운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한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항상 남이 좋아하는 대로 이끌려 살다 보니까 그게 살아왔던 것이 후회가 되었더라. 그게 노인들의 공통적인 후회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너무 열심히 일에만 매달려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 살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온통 그게 매몰되어 산 거예요. 뭐 그냥 다 여유도 없고 그냥 가족 식구 돌아볼 겨를도 없고 오직 그 일밖에만 막 매달려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자식도 다 커버렸어요. 그리고 시간 남아서 딱 돌아보니까 웬 아줌마가 남아있네. 하도 낯설어.
밖에 일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가질 시간들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게 내가 결국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70세 먹은 할아버지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거실에서 운동한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갑자기 번개불이 반짝했어요. 뭔가 싶었더니 아니 왜 앞에서 얼쩡거리냐고, 그래 막 따귀를 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80 먹은 할아버지가 막 이 노인정에 왔는데 막 얼굴이 막 푸석푸석 이상해.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잠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아침이다 하고 했는데 뭔가 번개가 번쩍하네. 왜 그러냐니까 왜 눈을 떴냐고 후려친 거예요. 그 다음에 90 먹은 할아버지, 새벽에 곤히 자고 있는데 뭐가 번쩍해요. 왜 맞았냐? 다른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왜 당신 여기 자냐고. 여러분, 사람이 이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사람이 생각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끝까지 같이 해야 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관계가 소원해져요. 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세 번째,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 내가 남에게 말은 하지 못해서 그렇지 늘 감정을 꾹꾹 누르고 살았어요. 아내한테 얘기하면 쓰잘데없는 소리라고 그러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이 여자가 밥 먹고 할 짓이 없어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고, 남한테 얘기하면 소문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끝까지 꾹꾹 참았던 것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게 한으로 화가 남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아야 했는데 연락을 못하고 살았던 것. 그 다음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행복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였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펼쳐진 세계 속에서 선택은 내가 해야 될 문제였다는 거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덜컥 겁이 나고, 그래서 변화를 시도해 보지 못하고, 또 남들 앞에 내가 이러다가 또 잘난 척 한다고 튄다는 소리 들을까 싶어서 다 그렇게 그냥 남들과 똑같이 반복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삶을 못 살고 살아요. 결국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는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거둬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그 선택은 어떠냐?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행복은 진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한 번도 그 사람들 가운데, 나이 많으신 분 가운데 한 번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언급을 안 한 내용이 있대요.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드시고 나니까 별 필요가 아무 필요 없다 하고 언급을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돈 좀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애들을 좀 더 엄하게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는 아예 입에도 안 오르더라고요. 그건 후회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데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거는 별 게 아니더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손을 벌려 함께 공유함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내 사랑을 받는 주변의 사람도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십시오. 먼저 내미는 것이 예수님의 손입니다. 먼저 내미는 손이 새 계명의 손입니다. 그 손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손은 예수님이 꼭 붙잡아 주시는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는 피처럼 흐르는 게 있습니다. 강물처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순환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내가 사랑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도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매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중요한 계명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이 계명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우리가 방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이 정도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 행복하고 이 사랑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잘못된 왜곡된 사랑 때문에 비틀어져가는 이 사회 속에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공동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사오니 믿음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 복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광이 늘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여러 가지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늘 섬기는 기쁨과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생활의 여건들과 그리고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자가 주님이십니다. 어려움과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 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잘 물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